기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늘 실수하고 사람은 늘 약하고 사람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빌딩이 올라가고 비행기가 날고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이제 오픈 AI 이렇게 해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도입이 되어서 로봇가 사람처럼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부유한 것 같지만 결코 우리 인간이 부유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는 삶은 방황하는 인생이요, 잃어버린 인생이요, 실패하는 인생이요, 후회하는 인생이요, 연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에 늘 깨어있는 자, 기도에 늘 힘쓰는 자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어떠한 환난과 공경과 어려움을 맞이할지라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세계폭력 특별히 봄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하루의 첫 일과를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이여 이 하루를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하루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어달라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볼 수 있는데 이 자전거가 페달을 밟을 때는 앞으로 넘어지지 않고 잘 갑니다. 그러나 이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넘어지고 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페달을 여러분 열심히 밟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나아가는데 기도의 페달을 열심히 밟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점은 기도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은 승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제 한나와 분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나는 늘 마음에 짐이 됩니다. 남편 만나도 부끄럽고 가족 만나도 부끄럽고 예나 지금이나 그러한데 특별히 옛날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시절에 살면서 이렇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참 이렇게 평안하게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자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제사장이 여리 제사장이 보니까 당신 혹시 술 취한 것 아니요? 이러면서 혼자 주물주물 거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엘리 제사장이 당신 혹시 술 취했습니까? 오늘 술 한잔 했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참 엘리 제사장도 참 답이 없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고 술 취했나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아주 떨어지는 엘리 제사장.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지만 이 아들이 얼마나 장차 하나님의 교회에 이스라엘 백성과도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또한 이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들립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아멘. 천국에 인도하기도 하시며 또 지옥에 빠뜨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특별히 한나 자신은 출산에 힘이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주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넣고 못 넣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뭡니까? 기도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은 역전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여러분 역전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야구 경기를 보다면 다들 야구 경기 사람들 좋아하는데 이제 보니까 일본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퍼스타 오타니 선수가 이제 방한을 하여 메이저리그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번 이제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래서 이 오타니 선수가 미국 LA 다저스 소속팀이고 상대팀은 미국의 샌디에고 야구팀인데 그래서 개막전을 한국에서 시작하게 되어져서 아마 이번 주간이 참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그런 주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타니 선수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월드 야구라 그러니까 월드 베이스볼 이렇게 하면 그래서 미국 대만 한국 일본 이렇게 몇몇 나라 캐나다도 있는데 그러니까 월드 클래식 시리즈 야구를 하면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 몇 년 전에 붙었는데 오타니 선수가 공을 던집니다. 투수 오타니 선수 이렇게 던지니까 9회전까지 제대로 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대 휙 돌리면 벌써 스트라이크. 공이 너무 빨라요. 160km 이상 생생 들어오니까 아무도 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유명한 스타 오타니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야구의 몸이는 그 홈런을 쳐가지고 늘 치고 있다가 점수가 치고 있었는데 누가 홈런을 빵 때려버리면 갑자기 동시에 역전이 돼가지고 이기게 되었잖아. 그런 이제 그 야구의 역전, 게임 역전에 짜릿한 묘미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이제 대저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소년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아 이렇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러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자다가 일어나서 네, 안 불렀는데? 이러면서 그러다가 또 자리에 누웠는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듣고 이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안 불렀는데? 또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또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음성이 들려서 그래서 다시 엘리 제사장이 나가니까 안 불렀는데?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무엘아 이번에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음성이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하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 이렇게 말했을 때 여호와여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가운데 참으로 의아한 것은 이제 엘리 제사장은 베테랑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인도하고 오랫동안 제사장으로 이 종교 분야에 참 베테랑이고 하나님의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쇠해서 그러는지 노쇠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영적으로 아주 둔감하고 흐려지고 두탁한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래서 듣지 못하는 이런 이제 아이러니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살아갈 때 범사의 일을 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일을 해가시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자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27장 거기에 읽어보면 이제 바울이 탄 배가 이제 지중해 바다를 향해 하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선장에게 말합니다. 보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위험하게 될 터인데 좀 쉬었다 갑시다. 이러니까 아니다 날씨도 좋고 이러한데 내가 벌써 이 바다의 항해를 베테랑이고 내가 잘하는데 내 말이 맞지 당신 판단이 맞겠어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배를 몰고 갔는데 조금 가다가 태풍이 불어와서 유라굴로라는 이제 태풍이 밤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보름 동안 배가 하여튼 이 풍랑에 헤매이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이 선장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를 믿고 그렇게 나아갔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여 저는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런 네 경험으로 비춰와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분명히 고기가 잡혀야 하는데 이렇게 역당질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싱겁습니다. 예,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우는 거 이거는 뭐 게임도 되지 않고 한쪽 발로 해도 되고 뭐 힘쓸 것도 없고 참 이렇게 그야말로 소가 웃을 그런 이제 싸움입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은 호주머니에 물맷돌 5개를 호주머니에 딱 넣고 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이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빈틈없이 어디 이렇게 돌이 날아가도 다 완벽하게 방어가 되는 그런 이제 투구 갑옷 완전 무장입니다. 틈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다윗이 호주머니에서 조약들을 내가지고 물맷돌에 넣어가지고 빙글빙글 돌려서 다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딱 맞더니 골리앗이 뒤로 벌렁 넘어집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는 이런 일.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짜릿하고 기분 좋은 그런 대적 원수가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 있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이 소년 다윗에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게 창과 칼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확률적으로 생각해보면 물맷돌 돌려가지고 그것이 이마에 딱 맞을 확률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딱 해가지고 이마에 딱 맞아가지고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벌렁 넘어지게 만든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약한 자가 약한 소년 다윗이 강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약합니까? 연약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버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곤란한 일들이 많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제 보면 다윗 왕은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 왕이었는데 좋은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제2대 다윗 왕은 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비결은 이제 기도의 삶에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로 나아갈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리까 블레셋 군대에게 나아가리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좋다 이렇게 공격하나 사인이 떨어지면 이제 공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범사에 기도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대표적인 인물,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술조의 세계라.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씨를 뭐 이렇게 뿌린 그런 이제 믿음의 사람이고 다윗은 이제 또 이제 메시아 예수를 대표하는 인물,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하는 인물이 이제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은 이제 예술조의 예표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습니다. 예,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밝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제 시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시편 말씀 150편 가운데 절반 약 75편이 다윗의 시편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 시편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을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 이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지만은 자기 위에 또 왕이 계신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좋은 왕국에 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막은 보니까 저렇게 텐트 속에 어설프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다짐하고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는 이제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렸으니 이제 내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의 그 설계 도면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재료를 모읍니다. 비록 이제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지만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와 재료를 준비하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아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또 예루살렘이 그때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점령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시온 땅에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터를 놓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처럼 다윗 왕은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사울 왕은 큰일 났다. 지금 어떻게 하나 빨리 제사장이 와서 기도해야 할 텐데 제사장은 오지 않고 이거 어떻게 되나 하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급박한 마음으로 자기가 제사장의 일을 대신하여 자기가 제사장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지만 이런 이제 율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이제 악을 범하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 거부하고 금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또 급박할 때는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점쟁이에게 갑니다. 점쟁이에 가서 뜻을 구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점쟁이에 가서 이렇게 점쟁이 말이 당신은 이길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점쟁이 말 들고 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새해가 되면 연말이 되면 점쟁이 집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있죠. 그래서는 안 되죠. 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우리 아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나, 올해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되겠나, 우리 자녀의 시험이 어떻게 되겠나 점쟁이 찾아가지고 그래서 또 뜻을 구하고 이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에 보면 사울왕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인본주의로 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왕은 그렇게 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한 그런 이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한나는 어려움 중에
자식이 없을 때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한 것은 어머니 하나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사무엘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더라. 사무엘의 말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늘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놀라운 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매일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운 일과 곤란한 일에 대하여, 고통당하는 일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납작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또 승리하고 기도하여 승리의 간증을 나누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